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셔서 설사 1억과 같은 그러한 거금을 손에 쥐는 것 참 좋은 일이겠지만은 그것에 더하여서 특별히 이 가을에 좋은 추억을 만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살찌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 신학적으로는 데라의 톨레도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11장 27절부터 25장까지 이르는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오늘 대상이 제2남성교회 되시는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과연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21세기에 아브라함을 꿈꾸면서 우리가 받을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점 잠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럽네요. 제가 아까 초등이 나올 때 하면서 재빨리 제 녹음기를 켰습니다. 저작권 없죠? 남성들 소리가 확실히 또 여성들 소리하고는 다르네요. 물론 짧은 시간 동안에 아까 아주 혹독하게 다듬으시는 지휘자님 음성도 당회장실에서 들었습니다만은 좀 필요할 때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좀 자극도 좀 주고 이렇게 좋은 교회 갔더니 이렇게 참 훌륭한 남성들이 찬양을 올리더라 하면서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21세기 이제 10여 년 지나고 있는데 이 땅의 아브라함들로 자리매김하고 있을까 하는 점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그러한 구조들이 나와 있는데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저 가운데 있는 16장에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면서 교차 뱉고 있는 그러한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11장에서 자기 자손이 없습니다. 왜요? 아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는요. 그런데 저 뒤에 22장에 갔는데 이제 어렵사리 25년 만에 시행착오를 거쳐서 하나 얻었는데요. 그 하나마저 없어질 뻔합니다. 왜요? 드리라 그러시니까. 그래서 다시 자손의 위기가 닥칩니다. 이러하듯이 16장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면서 반을 접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코멘트를 달아놓았습니다. 없냐? 진짜 없냐? 이거부터 시작해서 아니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어떻게 줬다 뺏으시냐? 아니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나온 아브라함한테는 하나 줬다 뺏으시는 그때 어쩌면 그 말씀 같이 들었을지도 모르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한테는 무려 12를 주시냐?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 그리고 더구나 그 중심에 모든 이야기는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가장 중심에 이삭도 아닌 하갈과 이스마엘을 놓는 그러한 심사는 또 뭐냐?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이냐? 그래서 만약에 의구심에 찬 눈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참 이상한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75세 가나안에 입성한 이 사람이요, 그 가나안에서요, 무려 100년을 더 삽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지금 문학 양식을 빌어서 분석한 그 뒤에 23장에서 25장 사이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앞에서 인간미 넘치는 실수하는 그러한 사람에서 이제는 역경을 이겨내는 신앙인으로 탈바꿈하는 그러한 이야기. 바로 그것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다. 정리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것을 가운데를 정점으로 하면서 반복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느냐? 전후가 다르다는 겁니다. 소박한 그러한 꿈을 말씀드린다면 오늘 2014년에 제2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축으로 하여서 전후가 달라지는 것, 그것이 신앙 여정의 또 다른 이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반복되는 듯이 보이지만은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반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요,
모든 생명체는 마치 나선을 그리듯이 점점 앞으로 진도가 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목재에 못을 치려면 간단하죠? 쭉 뻗은 곳으로 퉁퉁 몇 번 치면 들어갑니다. 하지만 나사는요,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자리를 맴돌면서 한번 굳게 자리를 잡으면요, 빼기가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것처럼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도 마치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16장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 사람이 신앙의 자세를 갖게 되었을 때에는 이것은 결코 움직이지 않는, 아니면 그 안에 자체의 생명력이 약동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로 구성되어 있다. 심지어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똑같은 현상일 수 있어도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은 천지 차이가 난다 그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잘 아시는 도종환 시인께서 노래한 대로 그 표현을 빌면은요, 아브라함은 7시에서 8시 사이에 가나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11장에서 셈의 후예라고 가르칩니다. 노아의 홍수 때 살아남은 자랑스러운 조상의 아들이다 하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요, 데라는 11장에서 그렇게 끝나버리는데요, 이 11장부터 시작해서 무려 25장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셈의 자손일 뿐만 아니고 나아가서 노아의 자손이고 나아가서 아담의 자손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의 배경 지식을 아셔야 되는데요, 아브라함 시대에는요, 우리의 뿌리가 하늘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대제국의 왕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심지어는 지역 왕들도 감히 그런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은 한 무리의 지도자에 불과한 이 사람의 그 뿌리를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경천동지할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차라리 인간적으로는 우리는 셈의 아들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오히려 적합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왜 이렇게 길게 25장까지 말씀하시냐면 결국 그 사람이 존재하고 있고, 아니 그 사람 존재의 뿌리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11장 31절을 보면은요, 데라는 아들한테 가나안으로 가자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으로 가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15장 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가나안으로 이주하자고 했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죠? 나 가려고 했어. 그죠? 천국 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갔냐고 못 갔냐고. 결론은 뭡니까? 못 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니, 알지도 못하는 신이 나타나서 가라 그러니까 아버지 가십시다. 그래서 그 모티베이션이 확실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시작일 뿐이고 과연 그것이 열매를 맺고 끝을 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하지만 11장 31절에서 데라는 하란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듯이 12장 5절에서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보시면은요, 데라는 먹고 살만 했기 때문에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사레니, 밀가니 하는 이름들은 달 여신 숭배 사상과 관련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네 말도 맞다. 가나안으로 가는 건 좋겠지. 그렇지만 여기서도 괜찮다. 그래서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는 혼합적인 경향을 보이셨던 것이죠. 하지만 반면에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10절을 잘 참조하시면은요, 심지어는 자기의 아내가 불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한테 땅도 주고 씨도 준다 라고 하는 그 알지도 못하는 신의 말씀을 듣고 오직 그 알지도 못하는 한 분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데라는 왜 한계 지워졌느냐? 출발은 같습니다.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이 현실에서 좌절 아닌 좌절, 타협 아닌 타협, 어쩌면은 먹고 사는 그 일에 너무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 반면에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처음과 끝이 수미일관하면서 초지일관하면서 그 일관된 하나의 신앙을 가지고 통일된 모습을 보이고 그 역시 사니까 먹어야 되지요. 하지만 먹는 데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과연 내가 이 신앙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거기에 자기의 관심을 두었다 하는 점에서 차이를 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종이 한 장 같은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것에 어떠한 축복을 더하시냐 하면 그의 세계가 열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요인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반복하면서 그러나 자세히 읽으면은 앞에서는 자기 실수를 하지만 똑같은 현상 속에서 마치 나선형 구조를 이루면서 점차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의 언행심사에서 결국은 오직 하나님 신앙, 자기 마음으로 그거를 분명히 정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달의 여신을 숭배하면서 그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할 때 그는 그의 마음속을 점점 더 유일신 신앙으로 강하게 가져갔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이 훌륭한 가업을 이어서 그 역시 한 지역에 부유한 상인으로 끝나버렸을 줄 모르나 그러나 그의 형편과 처지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나 오직 신앙 하나로 일관되게 나가면서 그래 이 하나님만 붙들고 나간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자세, 그 신앙 그것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더구나 그의 몸으로는 자기의 실수들을 덮는 절대 말씀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 하이라이트로는 겨우 하나 받은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아마도 부활신앙이라고 많이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근데 이 사람은 실천을 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말씀이 떨어졌을 때 실천하는 것. 내 몸이 따라가 줘야죠. 말은 누가 못합니까? 몸이 따라가야죠. 몸은 고사하고 내 손이나 내 발이 가야죠. 그래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전에 조그만 땅, 더구나 그것도 바가지를 써서 산 무려 은 400세겔, 남부광조 시대 사마리아 값이 6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400, 그거를 주고 막벨라 굴과 딸린 토지 달랑 얻었습니다. 자,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의 땅이었습니다. 그의 생전에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낳고 또 사라의 사후 그드라의 몸에서 6 아들을 낳았는데 내 아내에게서 난 자만이 내 자식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데피니션을 끝까지 지켜서 딱 한 사람 이삭. 물론 앞에 이스마엘을 물 한 동이 지어서 빵 한 조각 지어서 그렇게 내보냈다가 가슴에 멍이 드는 그 사연을 간직하고 저 뒤에 23, 24, 25장으로 넘어가서는요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한테는 선물을 줘서 이삭을 다
떠나게 합니다. 그만큼 성숙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하나밖에 없는 그 씨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만을 믿은 이 사람에게 열방의 조상이 되는 복을 내리셨습니까? 예, 그렇지요. 이 21세기에 모든 유대인들, 모든 이슬람들, 모든 기독교인들 다 그를 자기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2002년도 타임 커버 스토리입니다. 제가 당시에 구독하다가 깜짝 놀라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다음 보시는 그러한 그림처럼 그렇게 잘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커버 스토리입니다. 유대인이다, 이슬람이다, 기독교인이다, 모두 다 자기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있는데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는 올 것인가? 그래서 타임에서 다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과연 그가 하나님만 믿었더니 그에게 땅과 씨를 주셨느냐? 예. 왜냐하면 다름 아닌 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지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히브리서 5장 7절 10절 화면에 보이시나요? 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런던 한인교회 제2 남성교회 헌신 예배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성교회로 모여서 만들어가는 그러한 업적들, 여러분은 직업으로 모이신 게 아닙니다. 하지만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여러분의 삶의 재미를 더하셔서 과연 이 교회에서 제2 남성교회 회원으로서 어떠한 업적들을 쌓아갈 것인가, 더구나 예수의 제자들로 그럼 어떻게 그것을 성취해 나가실까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보며 그렇게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인 것이고 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 비전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오늘은 제가 한 수가 아니고 세 수를 배우고 갑니다. 아까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장 목사님께서 이루신 것 저는 못하고 그래서 어떠한 원리, 철학, 상황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 여쭤봤을 때 제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해오셨구나.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해 가시겠구나 하는 점들을 충분히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코치하시는 대로 바라옵기는 우리 제2남성교회를 중심으로 하면서 또 나아가서 온 교회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에 절대적으로 헌신하고 과연 내가 한 번 가는 이 인생에서 그 자체로 고귀한 삶에 그 의미 있는 삶, 재미있는 그러한 삶의 신앙 여정을 어떻게 아름답게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점들을 함께 더불어 고민하면서 결과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100% 책임지신다. 나도 내 이야기의 끝을 생전에는 못 보겠지만 내 뒤를 잇는 이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도시 사람들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겠다. 굳게 다짐하신다면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삶을 나선형 구조로 만드시면서 보이는 현상은 비슷할지 몰라도 반복되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한 번 박히면은 잘 박힌 그러한 나사모처럼 굳게 자림하기만 그러한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의 삶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집에 순종하고 헌신할 것인가 잠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잘 박힌 나사모처럼 그렇게 참으로 우리가 1년, 2년, 3년, 10년, 30년을 거꾸로 돌아보면서 오늘부터 최선을 다하면서 21세기에 아브라함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